주제를 가지고 오늘까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이제 바꿔지지 않는 것이 문제거든요. 이것은 행동을 말한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는 이제 틀이 있거든요. 그게 사실은 이제 정확히 말하면 마음과 생각이고 또 이것을 이제 심령이라고 그래, 심령. 물론 영혼도 포함되지만 영혼은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제 구원과 상관이 있는 거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아도 문제는 이제 마음과 생각만 바르게 가진 사람은요, 세상적으로 볼 때 성공하고 이 사람도 인정받아요.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행동을 안 하려고 해도 마음과 생각을 바르게 갖고 있으면 사실은 행동도 바르게 될 수밖에 없고 말도 바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이제 우리를 움직이는 것은 마음과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나를 붙잡고 있는 틀로 딱 되어 있습니다. 이걸 안 바꾸면 우리의 어떤 미래는 이제 이대로 살다 가는 것이 보장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것보다 이제 불신자들 말로 운명이라고 그래요. 팔자 못 벗어나요. 아이고 내 팔자야. 그건 맞는 말이에요, 사실은. 믿는 사람이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운명 팔자에서 이미 벗어난 신분인데 말이죠. 그래서 늘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돼. 그래서 빨리 내 생각을 버려야 돼. 옛날에 하나님 자녀가 아닌 좀 미안한 말이지만 마귀의 자녀로 살아갔던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그 상태는 못 벗어나요. 구원하고 상관없이. 그러면 불신자가 똑같이 살다 가는 거죠. 어쩌면 불신자보다 더 못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녀는 그렇게 사는 사람을 축복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바르신 분이기 때문에 바르지 못한 자에게 축복할 수 없어요. 또 마귀는 오히려 도와주거든요. 잘한다. 그렇게 살아야지. 그래서 야, 구원받아도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 믿어도 아무것도 아니다. 교회 다녀도 별것 아니다라고 만들어줘야 마귀 세상이 되잖아요. 그래 교회 안 다니고 뭐 다녀봐야 뭐 그 사람이나 내나 이거 마귀가 속이는 거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빨리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도 세상 것 말고 먼저 하나님 것으로 채워지기 바랍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자꾸 나를 바꿔야 돼요. 성경은 돈 없는 사람은 돈이 필요하고 병든 사람은 나은 것이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은 하나님 때문에 관심 없어요. 왜? 하나님 자체가 모든 걸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 나와 함께 하도록 믿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야. 네가 누구냐는 거예요. 다 같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 아니냐. 하나님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 병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것도 가능하신 분이 지금 너와 함께 하고 있지 않느냐. 그것부터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안 믿고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기 때문에 늘 된다 하더라도 또 무너져요. 왜? 근본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진짜 아이들에게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라. 그건 한 비유로 말한 거지만 그것이 근본이요. 그걸 가르쳐줘야 다음 분들 고기 안 잡아도 자기가 알아 잡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은 이제 그걸 말하고 있거든요. 당장 고기를 잡고 싶으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버리면 더 이상 내가 안 도와줘도 고기를 잡을 수 있잖아요. 신앙생활은 그 근본을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그것이 마음과 생각에서 나온다고 말해요. 이 속에서 여러분이 정말로 얼마나 믿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믿음. 안 믿고 앉아있으면 소용없어요. 앉아서 아는 것보다 나을지 몰라. 어느 날 이제 믿어질 수가 있겠지만 자꾸 믿음에 관심을 가지고 믿음 달라고 기도하고 믿음 옆에는 반드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은혜 받도록 기도하세요. 은혜 받으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썩어져가는 구습이요. 유혹을 따라 유혹은 사단입니다. 자꾸 사단은 세상 것으로 구습을 그대로 붙잡고 있도록.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나라. 옛사람. 하나님께서 해를 주고 달을 주고 이를 준 것은 하나님은 소용이 필요 없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올해가 몇 년도 모르겠다. 그럼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정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하루가 없고 한 달이 없다면 우리 생활이 너무 무지석이 되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시고 정확한 날, 시간, 연을 줬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우리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새해가 되면 새롭게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새롭게 할 것이냐 그 말이에요. 동양에 가서 해를 뜨면서 보면서 한 해를 빌고 그런다고 새로워지겠냐 말이에요. 어떤 불상 앞에 가서 잘한다고 바꿔지겠냐 말이에요. 뭐 구슬한다고 바꿔지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만 바꿔지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놀랍게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바라보면 돼요. 쉽게 말하면. 믿음의 주 온전케 한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예배입니다. 예배 시간까지도 딴짓하면 그건 하나님을 어떤 면에서는 못 오가는 거죠. 하나님 모셔놓고 지금 뭐하는, 너희가 나를 좀 불러놓고 뭐하고 있냐 말이에요. 그런 모순을 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만큼 이유 없이 어차피 오셨으니까 1시간 동안 하나님께 집중하면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다른 것에 다른 잡념, 다른 것들 내 마음과 생각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옵소서. 이런 불신자도 명상한단 말은요, 한 번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막 자기 나름대로 결국 망할 거지만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 집중의 시간이에요, 명상은. 그런데 우리는 예배 시간은 따로 어떤 면에서 명상 필요 없이 예배 시간만 집중해도 하나님은 내 인생을 수백 번, 수천, 바수꾼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그래서 이 시간도 다 같이 성령 인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예틀입니다. 이게 이제 문제예요. 늘 우리도 잡고 있는 것이 예틀이거든요. 나도 모르게 딱 붙잡고 있어요. 이게 눈에 안 보이거든요. 눈에 안 보이나. 이게 이제 안 보이니까 무서워. 이게 안 보이는 틀. 그러니까 사단이 안 보이니까 마음대로 가지고 노는 거예요. 또 우리도 안 보이니까 속아버려요. 우리는 보이는 것만 쫓아가잖아요. 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안 믿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성장이 안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안 받으면 보이는 것만 쫓아가. 그러면 내 삶은 절대 하나님의 축복과는 거리가 멀어져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스라엘 백성들 예를 들어서 노예로, 또 포로로, 또 속국으로 이렇게, 또 광야로,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길을 데리고 왔는데 이 틀이 안 바꿔진 겁니다. 아침에는 만나를 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렇게 주야로 보호하심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거예요. 맨 원망 불평합니다. 언제까지 광야 살을 것인가? 고기가 먹고 싶다. 우리는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좀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아침마다 만나로 하루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점심 올 것도 없고 저녁 올 것도 없고 그 다이어트가 되고 말이에요. 살찔 것도 없고 살 뺄 것도 없고 말이에요. 얼마나 좋은 음식입니까? 만나 하나 가지고 하루 살았으니 말이에요. 근데 그거 싫다는 거예요. 고기도 먹고 싶고 뭐 채소도 먹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말 그대로 탐욕이거든요. 탐욕. 절대 감사가 없어요. 그 40년 동안 광야길을 하면서 한 번도 감사가 없어요. 성경 보면 감사가 없어요. 그게 이 잘못된 사단에 붙잡힌 틀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영적으로 볼 때에 우리는 괜찮습니까? 이런 거 없습니까? 늘 삶에 대해 원망 불평하고 또 무엇인가에 잡혀서 끌려가고 포로, 하나님과 맞지 않는 것에 완전히 묶여버리고 노예, 또 무엇인가에 늘 눈치 보면서 살아가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속국, 그런 거 없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도 문제 안 되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그리고 그 증거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을 바라봐야지. 이것에 매여버리면 우리 인생은 아주 세상 말로 말하면 정쳐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다녀도. 저는 안타까운 것이 그렇게 교회 오래까지 다니신 분들이 왜 그렇게 생각이 안 바꿔진지 말이에요. 참 무섭습니다. 그 생각 딱 잡혀가지고요. 이틀에서. 맨 경험한 말이에요. 옛날에 안 그랬고 어쩌고. 그런 것은 보수가 아닙니다. 진정한 보수는 중심이 바르게 돼야 보수가 되는 거지. 맨 옛날을 붙잡고 있는 보수가 아니거든요. 그 망할 보수지. 그래서 깨트려야 됩니다. 깨트려야 할 틀. 무엇인가에 빠져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무엇에 빠져 있는지. 빠져 있는 틀. 무엇인가에 빠져 있다. 그리고 무엇인가에 지금 덮여 있어요. 덮인 상태.
그리고 묶였습니다. 묶인 상태. 뭐 우애와 비슷합니다만은 구체로 말하면 그런 거죠. 이게 중독, 집착, 또 이런 것들 말이죠. 절대 바꿔지지 않는 잘못된 어떤 습관 같은 거. 그것도 다 묶여 있는 거예요. 습관이 나쁜 건 아닌데 아주 안 좋은 습관이다. 그게 무섭잖아요. 그런 게 다 이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안 들어가면 이게 하나님께서 은혜 받지 못하면 이 머리가요 안 바꿔져요. 신앙생활은 잘한 게 아니라 잘하는 건 아니에요. 이 안 보이는 내 마음과 생각, 사상을 바꿔버려야 되거든요. 뭐 세뇌자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축복을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당연히 성경이 약속했는데 우리가 축복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다 할지라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해 봐야 돼요. 뭐에 묶여 있는지 뭐에 덮여 있는지 덮여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도대체가.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거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겠는가. 딱 덮여 있어. 아무것도 안 보여. 우리나라 유명한 정치인들 보세요. 유명한 분들 보세요. 절대 인정하지 않잖아요. 딱 잡혔다고 보거든요. 국민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그럼 딱 끝날 것을 끝까지 돈 들여서 변호사를 전부 변호사로 하면 전부 다 거짓말하게 만드는 거야. 거짓말하게. 어떤 거짓말하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변호하게 만들어. 근데 참 변호사도 못할 짓이요. 안 할 수도 없고 말이요. 좋은 직업은 아니니까 또 누군가 해야 되지만 어떻게든 그 사람 살인죄를 범했다도 조금 어떻게든 살인죄를 합리화시키는 것이 그 변호사잖아요. 무슨 살인죄가 합리화가 됩니까?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받아야지. 예를 들면 말이에요. 참 안타까운 여고도 누군가는 해야 되겠지만 그런가 하면 멸망시키는 틀이 있습니다. 결국은 멸망시켜버려요. 이런 영적인 것들이 저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면 계속 이 속에서 못 벗어나요. 못 벗어나. 분명히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 본인은 부인합니다. 근데 분명히 마귀 자녀입니다. 마귀 심부름하고 사느라. 하나님 모르면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 모르면 영의 세계는 두 가지라니까요. 하나님과 마귀. 더 이상 없습니다. 빛과 어둠, 천국과 지옥 이것밖에 없어요. 영의 세계는. 근데 사람들이 편안하게 관심 없는 것은 안 보인다는 것 때문에 또 당장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편안하고 관심 없는 거예요. 구약시대 같으면 막 금방금방 일어나잖아요. 막.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막 잘못하면 바로 막 죽여버리기도 하고. 근데 지금은 하나님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간표 따라 인정하거든요.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그걸 마귀가 이용하는 거예요. 그 마귀 자녀가 당연히 성기적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잖아요. 우상 섬기는 것도 있는데 이제 이때부터 문제예요. 우상 섬긴다는 말은 사실은 우상이 아니고 사단을 섬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가 오기 시작합니다. 우울증 걸리고 조울증 걸리고 악몽 꾸고 잡히고 귀신들이 왔다 갔다 하고 병도 막 병원에 가도 안 되는 그 병에 시달리기도 하고 그 집안이 무너지기도 하고 그게 다 이제 문제고요. 그 영육간의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육신적인 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하는 것마다 안 되고 말이에요. 안 될 수 있죠. 근데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그리고 그 사람 만나면 계속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도 있어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계속 괴롭히는. 이 사람이 전부 다 영적인 문제예요. 내 자식이라도 그런 사람이 싫을 만큼 말이에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또 이것도 있습니다. 술만 먹으면 막 행패 부르는 거 있잖아요. 이 사람도 영적인 문제거든. 이런 사람도. 그래 이런 사람들은 진짜 이 하나님 은혜 속에 예수 안 믿으면 절대 길이 없어요. 예수 믿어도 예수가 나를 지배해 버려야 돼. 나를 움직여. 예수님께 덮인 상태, 예수님께 묵지 상태, 예수님께 빠져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반대로. 근데 이건 전부 사단에 잡혀서 이게 문제지. 정말입니다. 그건 세상 건 다 미치면 안 돼요. 근데 예수께 미치면서 다 살아버려요. 같은 말 틀려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너 예수에 미쳤냐? 진짜 미치면 산다니까 다 살아버려요. 괜히 빗대려고 하는 소리지.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어떤 바보 같은 남편은 예수가 좋냐 나를 좋냐 이렇게 물어본 사람들 있어. 감히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창조와 비교되겠습니까? 모르니까. 하룻광안이 범무슨 모르니까 범한테 막 기대고 막 올라타고 그러는 거지. 모르면 이렇게 함부로 말을 해요. 근데 그건 무서운 말이요.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거든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럼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결국 믿든 잘 믿든 지옥 가자 죽으면. 지옥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내 옆에 있어요. 바로 오늘도 죽으면 끝나는 건데. 그럼 이걸로 끝나니 자식한테 계속 이 일들이 대물림 된다. 대물림, 악순환이 막 반복되는 거야. 이것 벗어나야 돼, 이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은 상관없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자꾸 예수 그리스도 들어가야 돼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방반대로 진짜 이건 마귀가 아니고 정말 예수께 빠져버리고 예수께 덮여버리고 예수께 묶이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도 대충 믿잖아, 대충.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냥 구원받으면 되는 거지 뭐. 내일 죽을 사람 같으면 구원받으면 돼요. 근데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을 사람 같으면 뭐 예수 믿고 그냥 죽을 거니까 꼴깍하면 되는데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트를 갖추라. 신앙생활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것이 좀 안타까운 것이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눈에 보인 것이 우리는 급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관심 없는 것처럼 말씀하세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지금 급한데 이거 구해야 되겠는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항상 영의 것을 말해요. 영의 것을. 나를 구해라. 그럼 내가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순서 바꿔보잖아요. 순서.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더 급하고 내 육신의 것이 급하고 이게 신앙생활 못하는 거. 뭐 교회도 하든 뭐 기도해도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마귀가 속이는 거고 사죠요. 그래서 여러분 좀 어려워도요. 진짜 어려울 때일수록 그거 어려움 바라보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바라보세요. 그분이 역사해야 우리가 한 달 걸릴 것을 하나님은 하루 만에 할 수 있고 10년 걸릴 것을 하나님은 한 달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신 하나님 뭘 못하겠습니까? 그게 믿어야 된다니까. 바라봐야 된다니까. 나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자, 한번 그래 보세요. 죽더니 말도 어차피 죽을 거니까 뭐 맡기고. 근데 그 생각 안 하거든요. 맨 여기 매달려가지고 하나님 관심도 없고. 그러면서 나중에 엉뚱한 소리 한다고. 뭐 해도 소용없더라. 무엇을 했는데요? 그래서 세트를 갖춰야 돼. 세트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 늘 들은 소리 거예요. 오직 복음의 틀. 이것만 되면 됩니다. 복음의 틀은 그리스도의 틀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리스도로 늘 그리스도로 각인되면 돼요. 각인. 그러면 뿌리채진 따라오는 거니까 그리스도로. 정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만 우리 교회 수 걱정 안 해도 돼요. 진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들을 사람을 보내줄 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날 사람을 보내줄 거예요. 사람은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늘 말하자면 물고기는 천하 없어도 물을 만나야 됩니다. 그건 이유가 없어요. 따질 것도 없어요. 무조건 만나야 돼. 인간은 무조건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 길이 그리스도라고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어렵습니까? 안 믿어지면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정말 나도 믿고 싶습니다. 나도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좀 그런 진솔한 기도하면 되죠. 관심도 없어.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저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도 은혜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좀 뭐 진솔하게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께 역사할 텐데 말이에요. 그냥 예배는 예배고 나는 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평당 와봐도 물 아무리 비가 오는데 안 맞아. 딱 덮어놓고 주여 비를 나에게 주옵소서. 그래놓고 딱 덮고 있어 이렇게. 이러려 똑같아요. 그래서 어렵지 않다. 늘 이걸로 하면 돼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되면 돼요. 근데 오직 된단 말은 그리스도만 있으면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그리스도는 부족함이 없는 분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신 그리스도. 그리고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되신 분.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사실이니까. 이것만 갖고도 하루 종일 말도 성경을 말하면 하루 말도 시간이 부족해. 성경 전부 다 이런 얘기 나왔어요. 이런 얘기가. 그럼 성경 말씀 믿어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는 믿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 말씀을 믿으면 돼요. 성경 말씀이 중요하게 말하면 중요하게 말하고. 성경 말씀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하는 거예요. 성경은 복음만 말하고 사실은요. 전부 다 복음에다가 다
포커스를 맞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 복음하는 겁니다. 다른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몸도 사실은 심장이 다잖아요. 심장이 멈추면 죽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뇌잖아요. 뇌가 무너져 버리면 아무리 심장이 살아있어도 완전 인간이 아니잖아요. 식물인간. 뭐 손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심장이 중요하고 뇌가 중요하다. 그럼 마찬가지 성경도 다 하나님 말씀인데 복음이 중심이라고 말이에요. 그 이름이 그리스도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는 얘기지. 근데 그걸 놔두고 자꾸 다른 것만 관심, 심장은 다 이제 무너지고 있는데 뇌는 좀 무너지면 딴 거 붙잡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 일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이 틀립니다. 이제 너무 감사한 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걸 틀면 돼요. 이분만 늘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조금만 잘하려고 앞에서 말씀드린 진솔하기만 해도 내 안에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저도 믿고 싶습니다. 너도 예배는 어차피 드린 거라면 예배 중에 그냥 왔다 가지 않고 나에도 은혜 주옵소서. 나도 은혜 받고 싶습니다. 좀 진솔하게 고백해보세요. 마음으로. 그냥 딱 멍하니 가보면 이 시간이 아깝잖아요. 비록 1시간밖에 안 되지만 어차피 오셨는데 말이에요. 이제 그래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예배 시간 먹고 어떤 것도 들리지 않냐고 오직 말씀만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예배하게 하옵소서. 그 집중이요. 집중. 근데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그것밖에 안 보여. 하나님 말씀 안 들리고 뭐 저 아이가 좀 왔다 갔다 하지. 왜 저 아이가 많이 울지. 맨 그런 것만 들려. 아무것도 안 들려. 저 사람 왜 머리를 저렇게 했지.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앉아있기는 맞는데 엉뚱하게 붙잡혔다 가버려요. 그래서 집중해야 한다 그래. 집중. 실제로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셔놓고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럼 뭐 하나님 앞에 기만해서는 안 되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솔직히. 만왕의 왕이요 창조주요 만주의 주요 모든 걸 주관하신 절대주권자 하나님을 모셔놓고 아무리 우리 아버지라 하지만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좀 정성을 들이고 예는 갖춰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마음만 갖춰도 돼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니까. 예배를 우리끼리 드린다면 뭐 아무렇게나 되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몰래 오신 분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간다 예배 드리러. 그러니까 오는 길이 비록 1시간이 넘더라도 기쁜 거예요. 진짜 믿어진다면. 그렇잖아요. 또 오면 당연히 하나님께 은혜 받고 은혜 받다면 만난단 말이고 말씀이 들린단 말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단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 짧은 시간이지만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얼마나 큰 은혜와 응답이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배를 살리면 돼요. 그래서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다. 그래서 늘 인도받으라 성령인도. 이거 하면 돼요. 예배 중에 성령 인도받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돼요. 그것만 하면 돼요. 세상 살수도 오늘도 성령 인도받게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사 정말 성령 인도받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한번 해보라니까 늘 순간순간. 그건 마음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생각 안 나지요. 생활에서 얼마나 바쁘신지 오직 돈 오직 그 사람만 보니까 안 들리겠어. 예배 끝나면 하나님 안녕 해버린 것이죠. 또 다음에 올게요 안녕하고. 그것은 종교생활입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성공이 됩니다. 늘 강조 성공을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성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공할 수 있는 틀을 갖추면 돼요. 그게 우리 교회에서 늘 말하는 예배와 기도와 전도 성공입니다. 이 세 가지 성공은 정말 됩니다. 우리 복음이 있으니까 복음 안에서 예배 성공, 기도 성공, 전도 성공. 그러면 돼요. 예배는요 하나님께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면 돼요.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최고를 다해서 최선을 다해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니까. 방금 말했지만 만왕의 왕이요 창조주요 우리 아버지지만 절대 주권자이신 그분 앞에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최고로 예배를 드리는 행위, 이것을 경외라고 해요. 하나님 예배를 기뻐하시고 이 경외의 가장 중요한 행위가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 우습게 하지 마세요. 그건 스스로 세상 말로 말하면 발등 내가 찍는 거예요. 몰라서 그래요. 뭐 하나님 믿어도 되냐? 이런 소리입니다. 정말입니다. 저주를 불러오는 소리입니다. 그 사단이 좋아하는 소리예요. 안 믿으면 좋게 안 믿는다고 고백해야지 자꾸 엉뚱한 소리 마세요. 하나님 다 듣고 계십니다. 정말입니다. 안 믿어지면 조용히 하세요. 제발 딴소리 말고. 그게 마귀가 소리를 하니까요.
하나님을 두려울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사랑스러운 하나님이요. 그 경외입니다. 하나님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존경스러운데 가까이 하기는 좀 두려우신 분. 그런데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 아버지라. 그런 마음으로 섬기는 겁니다. 최고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안다면요. 하나님을 잘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잖아요. 모르니까 막 함부로 하는 거지. 안다면. 그래서 이 예배는 그런 시간이라니까.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는. 기도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는, 고백하는. 그리고 전도는 그분을 전하는 거예요. 그분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어렵습니까? 내 말한 게 아니라 그분을 전하는데 내가 진짜 믿다면 그분을 말하면 될 게 아니야. 당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당연도 하나님 믿어야 된다. 내가 믿어지면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내가 믿는 대로 말하면 돼요. 믿는 대로. 근데 어렵습니까? 안 믿어지니까 어려운 거지. 그래서 이렇게 되면 됩니다. 꼭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 앞에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성령도 받을 것이냐, 어떻게 내가 복음서에 들어갈 것이냐, 어떻게 예배, 기도, 전도에 성공할까 좀 그 고민 좀 한번 해보세요. 고민하면 돼요. 나는 이렇게 해야 돼. 최소한도 주일날만이라도 예배 내가 놓지 말아야 되고, 그럼 좀 시간 되니까 수요일날이라도 금요일로 내가 참석해야 돼요. 무엇인가 좀 그게 바꿔주는 거지. 아예 생각도 않고 뭐 말씀이지 저렇게 하시지 뭐 이러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나와 상관없으면요, 그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상관없으면 하나님보다 버림받은 사람인데, 그럼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자녀가. 그래서 얘들과 싸워야 돼요. 싸워서 싸움만 하면 안 되고 싸워서 승리해야 돼요.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얘들과. 그러면 어렵지 않아요. 딱 세 가지 기억하세요. 첫째,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능력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단번에 그리스도 능력 앞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된 그 이름,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러면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각인뿌리 채일 때자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무기요, 완전한 무기요, 절대 무기 그리스도입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안 믿어지면 내가 그리스도라 부르세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사람이 늘 들으면 미치다 그러니까 안 들리게 가만히 속으로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나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안 바꿔지니까 집중이 필요해요. 집중. 어떤 것도 집중해야 나 바꿔지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집중 제일 중요한 건 여러 가지 있지만 기도하시라고 말, 집중기도. 딱 시간 정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바꿔질 때까지, 예틀이 무너질 때까지. 이거 안 무너지거든요. 이거에도 많아요, 사실은. 나를 신앙생활 못하게 한다. 다 깨부숴야 돼요. 여러분 좀 죄송한 마음입니다.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나를 자꾸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좀 끊으세요, 끊어. 자기는 좋게 말하지만 다 끊으세요. 끊는단 말은 뭐 완전히 돌아서는 말보다는 가능한 멀리하라고 말이에요. 그거 절대 도움 안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 이런 말도 좀 여러분 좀 오해할 수 있겠지만 목사님 사이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듣고 나면 영 기분 나쁘거든요. 그때는 막 들었는데 듣나면 듣고 나면 또 내가 저 말에 또 속았구나. 목사님들인데 그런 거 있어요. 나도 뭐 그런 사람 중에 하나겠지만 그럴 때는 내가 그때부터 저 사람을 좀 멀리 해야 되겠구나. 그럼 가능하면 안 만납니다. 핑계대고. 그게 나한테 유익이 안 된다. 목사님이어도 그런 사람 있어요. 남들 바른 말 한다는데 아닌 거예요 이게. 나도 모르게 그 사람 듣고 나면 이상하게 생각이 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그것도 몰랐어요. 근데 복음만 할수록 그게 보여. 내 마음 속에. 아 이건 아니구나. 이분하고는 좀 가능하면 만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분은 그분 방식도 살아가지만 나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나까지 같이 무너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자꾸 이렇게 말씀으로 나를 바꾸세요. 그러면 돼요. 말씀이 뭐라 했는지. 그래서 또 구체로 말하면 사모를입니다. 사모르란 말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말씀과 기도와 전도거든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 돼요. 오늘도 이 말씀이 나를 만난 자에게 성취되게 하옵소서. 그렇게만 돼요. 그래서 말씀, 기도, 전도. 이거 사모르이에요.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게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 하루에 한 번은 하나님과 소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도 바꿔 말하면 정식기도예요. 정식기도. 정 안 되면 하루에 한 번 정식기도라도 하십시오.
정식기도. 말씀 붙잡고. 잠깐 5분이라도. 여러분 정말로 하루에 집중해서 5분만 해도 하나님은 아시고 축복하십니다. 그 시간만큼 집중하시고 5분 동안. 전화 다 끊어버리고 휴대폰 제발 좀 보지 말고. 그 스마트폰이 좋은 것 같지만요. 우리를 늘 인간관계 끊어버리고요. 특히 하나님과만 끊어버립니다. 얼마나 급했던 예배 시간도 휴대폰 보고 있었어. 휴대폰에 딱 잡혔어요. 묶여서 딱 묶여서.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 학생들이 얼마나 휴대폰에 민감하다면요. 휴대폰을 놔두고 학교 가면 다시 온다잖아요. 선생님 내가 휴대폰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거 다시 가지고 이런 지련이지 돼요. 안 그러면 공부 안 된다는데 뭐 또 공부 안 된다는데. 완전히 묶여버려서 잡히고. 여러분은 그런 분 하나도 없죠? 목사님 내 휴대폰이 없어서 예배 못 드립니다. 그런 사람 없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 그래서 하나님과는 소통하면서 어찌 뭐 그것하고 다 이런 식으로 하는 관계면 돼요. 이게 하나님이다. 하나님 이렇게. 그러면 돼요. 또 뭐 왔는 거 하나님 보고 왔는 거 보고 이렇게. 근데 하나님은 관심 없죠. 오직 휴대폰. 보지 말란 말은 아닙니다. 비유를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인데 조금만 오래 가면 될 텐데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지금 어땠는지 교회 다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한 분이라도 정말 신앙생활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성공하면 분명히요 인생 성공이 됩니다. 예배기도 전 성공하면요 반드시 인생 성공. 그건 내 책임질게요. 이 세 가지 되는데 안 된다. 안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역사인데. 복음 안에서 말이에요. 복음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성공해야 그 작품이 남아요. 성공해야. 남들 성공해야 자식한테 할 말이 있고 성공해야 남에게도 할 말이 있지. 그렇지 않아요. 성공하지 못하면 맨 눈치만 보고 다녀요. 교회 다니기도 부끄럽고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부터 교회 다니는 게 부끄러운 사람들 회개하세요. 예수가 부끄러운 일이 아니요. 하나님 이름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요. 빨리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해야지요. 그렇잖아요. 아 교회 다닙니까? 뭐 교회 뭐 그냥 부끄러워서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아 안수 집사님이세요. 뭐 안수 집사나 많아 뭐 교회 뭐 이런 식으로 핑계대기 바빠. 아 그러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안수 집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이 부족함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그런 사람 없습니다. 절대. 다 부끄러워서 뭐 제가 뭐 이렇게. 그런 우리 교회는 그런 분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좀 당당하세요. 나는 하나님 자녀다. 나는 새로운 교회 장로요, 안수집사요, 권사다. 나는 집사니다. 좀 그런 만큼. 자꾸는 행동으로 보이려고 하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저한테 뭐 행동 잘하는 게 없거든. 믿음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백하세요. 나는 당신한테 행동도 모자라고 모든 게 부족하다. 그래서 나는 예수가 더 필요하고 그래서 나는 교회 다녀야 된다. 그리고 언젠가는 내가 믿는 그 예수님께서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당신도 예수 믿어야 된다. 좀 뭐 진솔하면서 분명한 이야기를 하면 되잖아요. 그 신앙생활이지 뭐 별거 있습니까? 그래서 먼저 하나님 은혜부터 받자. 왜 은혜부터란 말이에요? 은혜부터 안 받으면요 방금부터 영적인 것을 안 들린다니까. 안 믿어진다니까. 아무리 앉아서도 은혜 안 받으면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은혜 받자. 그래서 항상 마음과 생각부터 바꾸자. 이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보면 기도하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연마하지 말고 하나님께 간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그랬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기도하시라고. 그래서 생각이 자꾸 이쪽에 있는 생각이 자꾸 이쪽으로 돌아오도록. 이거 불신앙이 100% 불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쪽으로 믿어지도록. 그래 복음면 된다. 그리스도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 예배 성공하면 된다. 자꾸 이런 좀 돼요. 간단한 얘기잖아요. 진짜 예배 성공하면 돼요. 종교학적 칼빈 전설이에요. 예배 성공은 인생의 성공이다. 칼빈이 한때는 그 제네바 시를 완전히 이 하나님의 시로 바꾸려고 전체를 다 하나님의 그 방법으로 바꿔갔어요. 그때 하는 소리요. 예배 성공하면 인생 성공이다. 그 제네바 시가 크게 뭐 이렇게 훌륭하게 발전되진 않았지만 그 생각을 가지고 제네바 시로 움직였거든요. 그때는 뭐 종교와 정치가 하나 됐으니까.
그래서 잠언에 보니까 잠언에서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그게 중요하다. 여기서 생명이 난다는 거. 생명이 좌우될 만큼. 이 마음과 생각은 사실 믿음이에요. 여러분 생각대로 마음대로 사실 그게 믿음입니다. 잘못된 생각하면 잘못된 생각 그 자체가 믿음이에요. 그게 그대로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마귀는 이것만 건드려요. 이것만 제일 많이 공격할 겁니다. 행동은 그 다음 얘기고요. 세상은 행동을 보지만 마귀는 그 중심 봐버린다. 그래서 또 두 번째는 무조건 순종하자. 하나님 은혜 받으면요 순종해져요. 순종은 행함이거든요. 행함. 실천. 그래서 한 가지라도 실천하세요. 금년에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했으니까 그거 놓고 기도하면서 어떤 사람을 주님께 인도할까? 그리스도께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나게 할까? 한 사람 붙잡고 계속 기도하고 집중해 보세요. 그래서 한 사람을 금년에 반드시 여러분이 구원받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교회화되는 그런 응답이 있기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 책임져야 됩니다. 정말 한번 해보세요. 저도 한 명 금년에 분명히 하나님 앞에 인도하겠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겠다는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명 그래도 살려야 할 거 아닙니까? 최소한도로. 단순히 영접이 끝난단 말이 아니거든. 그 사람을 신앙생활 하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구원의 축복을 받도록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냥 뭐 애 낳고 바로 버린 것도 똑같죠. 영접시켜가지고 놔둬버리면 그건 아이를 낳고 버린 것도 똑같아요. 사생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이걸 놓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어느 날 여러분에게 정말로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같이 교회생활 할 수 있는, 같이 전도자 될 수 있는 그런 자를 붙일 겁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어. 사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내가 준비가 안 된 거죠. 하나님은 준비해놨는데. 자, 그래서 좀 순종해보세요. 성경에는요, 순종은 전부 기적을 낳습니다. 기적. 오늘 잠깐 주부에 놨습니다만, 이 노아 같은 것은 끝까지 하나님 모든 걸 준행하에 따라서. 그러니까 순종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말을 준행하였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요. 아브라함도 내 말에 순종하였은지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죠. 아들을 바치라. 근데 그 말 앞에 순종하잖아요. 그때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요.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어떤 자도 너를 대적하지 못하도록 해주겠다. 그럼 축복하면서 하는 말이 네가 나에게 사랑하는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지 내 말에 순종하였은지 그러면 축복하잖아요.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어떤 축복을 주겠습니까? 따라오지 않을 건데. 그래서 이것도 기도하시라 의뢰받고 기도하시면 돼요. 작은 것부터 아주 작은 것부터. 그래서 작은 것부터 실천하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인도부터 해보세요. 그럼 내가 예를 들면 내가 이거 기도부터 해야 되겠구나. 그 기도부터 하면 돼요. 기도는 아무것도 어떤 경우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기도했으니까 한번 내가 행동에 옮겨봐야 되겠구나. 그럼 기도했다라 옮겨보면 되는 겁니다. 작은 것부터.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착하고 충성되지만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많은 것을 맡긴다 그랬고요. 그리고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분명히 성경이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크게 할 것도 없이 내가 할 수 있는 거 찾으면 돼요. 하나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뭐 크게 하면 좋지만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 그거 바라지도 않고요. 여러분 능력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좀 꼭 작은 것부터 올해는 좀 실천하도록. 그리고 진짜 순종하세요. 어떤 교회에서는 뭐 시킨 대로 하라 그랬는데 그건 좀 강압적이고 순종하십시오.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그 순종하려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려면 절대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라. 그래서 금년에 더 이상 옛것 때문에 하나님 주신 새 것을 놓치지 않도록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